2월 23일 주일 저녁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및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네. 아멘.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지훈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모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악한 것은 드러나고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이 주일 저녁 예배,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를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성경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1기 이제 그리고 올해 2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 특별히 그 제자 훈련의 역사가 깊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주변에 사랑의 교회 출신 교역자들 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무 분에게나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마치 제자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 2기를 앞두고 마음의 소망과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이 상황은 한편으로는 참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시몬과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만난 분이 갑자기 다짜고짜 지금 그물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는 어업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한편에는 무례하기도 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또 그 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표현은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다른 의미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나눈 이미지는 예수님과 항상 대립하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나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강하지만, 사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종교 엘리트인 이 바리새인들은 굳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와서 자신들을 제자 삼아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생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는 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 말씀을 따라갔고, 또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의 드라마 다음 편이라고 말하면 더 설명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기억나기로는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지만 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그 드라마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의 내용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꿈꾸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드라마 다음 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리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열방이 이 이스라엘을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이 꿈꾸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더욱더 꿈꿨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이들이 독립적인 어떤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4명의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죠. 지금 임했다,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으니, 한편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라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왕, 예수님의 왕이신 이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5절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진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은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follow me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Come on. 이런 표현 혹시 기억하시나요? Come on, come on. 그러니까 재촉을 하시는 거죠. 나 좀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서다, 뒤따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따라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며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몫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불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7절에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낚는다라는 표현, 낚시한다라는 이 표현은 보통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 성경에 보시면 이 낚는다는 표현은 내가 그들을 낚아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낚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들을 낚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낚아서 구원하겠다라는 이미지로 지금 바꾸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이 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따르게 하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을 위한 어부로 사용하겠다
너를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고 제자들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나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자리,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너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너가 가정에서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 일원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영어로는 fishers of me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국어를 위해서, 수학을 위해서, 영어를 위해서 그 학문만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이 사실 얼마나 되실까요?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로 이 직장에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보통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일을 담당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가 사실 따져보면 사람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1년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해봤고,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해봤고,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도 만들었고, 또 현수막도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나 부끄러운 일련의 일터였지만, 그 일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현수막을 정말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 그것들,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좀 반 아이들끼리 이 공부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의 정리 잘한 노트를 시험에 일주일 앞두고 훔쳐서 몰래 숨기고 자기만 본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적발되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방향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방향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제자들이 상징적으로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물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물은 우리의 어떤 신분, 어떤 직업, 또는 우리의 위치 그 자체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학생으로, 왜 우리가 아버지로, 왜 우리가 자녀로, 왜 우리가 어머니로, 내가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직장과 그 일과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성취와 성공만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어떤 일에 그물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됩니다. 바로 능률과 효율입니다. 이 능률과 효율을 위해서는 모든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도저히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 세베대와 그 종들을 내려놓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정이라는 것은 확장된 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아마도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 완전히 무너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고 손소독제, 세정제가 필요한 곳에 그것이 가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요?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돈만 보게 되는, 그것에 대한 목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어떤 가족들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물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와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저는 참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참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 커리어가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인생, 영혼을 향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향한 어부로, 또 제자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성공과 성취만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나의 가정의 유익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뒤에 서서 절대 앞서지 않고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정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날 제자들과 우리에게 내 뒤에 서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겟세마네와 골고다 십자가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그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모든 살아갈 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